주옵소서. 가슴에 주옵소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나이다 주여.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이 하늘이 땅을 내리소서.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주여 이 땅만을 부어소서. 하나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에 오시도록 우리 위에 오시도록.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광고 먼저 할게요. 최원탁 목사님께서 어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고에 심사하고 하는 책임 유로메인 책을 보셨는데 이건 뭐 학위와 관계된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어머니 수고회를 앞두고 성시화에서 전주시 정경회장님들, 전북 기독교 연합회 정경회장님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모셔달라고 하는 연락을 박병정 목사님한테 받았고 또 박태신 목사님하고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도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하고 주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함께하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실질로 우리 전북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 14분입니다. 14분이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 16분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30명인데 이게 이제 전주시 연합회 회장 하신 분들이 전북 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거기 이렇게 까부러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야 될 분들이 딱 20여 명이 오면 딱 맞습니다. 20여 명이 오면 맞는데 현재 오늘 여기 오신 분이 13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전북연합회나 전북연합회 연락병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5분에 불과합니다. 제가 격려를 드릴 수 있는 분번은 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전북 기독교 연합회의 이덕영 목사님께서 또 김동건 목사님하고 두 분이 좀 나오셔서 좀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 부탁드립니다. 당시 때는 한 번 가면 배싹 주고 가면 끝이에요. 돌아올 기약이 없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때 니치만과 도브라는 두 사람만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인이에요. 흑인 노예 땅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노예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내가 노예에게 가서 보험을 치를 것 아니냐고.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세인트 타머스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 그 세인트 타머스 아내와 함께 그것을 좀 의미 있는 것을 방문하자고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으로는 300년이나 지난 시절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섬에 모라비안 교회가 10개도 더 돼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그리고 모라비안 교회가 간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달려갔던 사람들. 저희가 한 곳에 갔더니 1741년도 배단위 교회가 있어요. 1741년은 그들이 3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8, 9년 후에 세운 교회죠. 그들이 처음 세웠던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1732년도에 들어간 그 교회. 돌다가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되어서 저 어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있다고 들어가 보았더니 이 간판이 나와요. New Herrenhut Moravian Church라는 간판이 나와요. 헤론후트라는 것이 그들을 보낸 교회 이름입니다. 뉴, 새로운이란 말이 나왔으니 바로 이 교회에 안으로 들어갔더니 참 멋있게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마침 흑인들, 집사님들이 금요일날 참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모라비안들이 세웠던 첫 교회입니까?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건물이 그 건물입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이 건물은 5년 후에 세워졌고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은 다른 데 있대요. 그리고는 숲을 따라서 저희가 안산길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큰 바위가 나와요. 여기입니다예요.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이 백인 영주들이 흑인 데리고 사람들 부렸던 사람들이 누가 반기겠습니까? 선교사가 오는 것을. 그러니 몰래 밤에 이 바위 옆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나중에 세운 교회가 옆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이렇게 답변을 해요.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교회 옆에 그 모래하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제는 해풍에 바람에 다 실려가고 비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름은 다 거의 사라졌고 연도가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1746년도, 48년도. 그들이 1732년도에 들어갔으니 46년도면 12년 후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아마 도버, 니츠만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복음을 들었던 누군가가 그 모라비안 공원묘지에 묻혀있는 걸 보면서 그 긴 세월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예수의 피가 그 땅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미청한 자들을 통해서도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참 특별한 성도님이 계세요.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첫 부임을 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성도님이 계신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한국의 불교 여성 회장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아직까지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불교에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오다가 얼마 전에 차가 사고 나서 그냥 폐차를 시켰습니다. 연세가 85세세요. 폐차되고 나니까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 이제 차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우버라고 우리 보면 택시죠. 매일 택시를 불러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매일 택시를 불러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택시를 불러서 매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도 매주 택시를 불러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하는 날은 수요일 낮에 택시를 불러서 성가를 연습을 하러 나와요. 이분이 2년 전에 목사님 제가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이 주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더니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6시 30분에 봄당으로 갑니다. 봄당에다가 귀에다가 성경 찬송 꽂아놓고 찬송 부르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제가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목사님 옛날에 내가 불교 때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교에 공을 들인 걸 생각하면 진짜 기독교는 너무너무 쉬운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2년 전 2018년도 2월 5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옷을 문지를 조금만 틀어도 환하게 비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내 자신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나오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는 점점 회개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1907년도 1월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이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에게 미망인에게 돈을 남겼는데 내가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니까 그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00명이 넘는 사람이 새벽 2시까지 계속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평양 대붕운동이었습니다. 이 그러한 회개 바람, 기도의 바람이 평양, 선천, 서울, 대구, 광주, 한국 전역에 불었고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 정도는 써보았을 모나미 153 볼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 송상석 회장이 만든 건데 이 회장님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다시 일으킬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은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이 1563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회개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 주일 성수를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어요. 요한복음 21장이 나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물고기가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보는 순간 희열이 솟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운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그물 한번 찢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무엇이든지 다 성취하고 추구했다 하더라도 한 번 건담 잃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처럼 한 번 그물 찢어져 버리면 다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지만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탄생된 게 모나미 153 볼펜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사람, 지금 그때가 한 50억 정도가 됐는데 전 세계 50억 인구가 한 명이 볼펜 한 자루는 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기도 응답이 끝이 나서 아직까지도 모나미 참 놀라운 볼펜 역사를 써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났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 회개 기도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서 먼저 회개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던 사무엘 5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거 도간에 든 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데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에 이긴다는 것을 안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종일 뭘 했다고 나와 있죠? 종일 금식하다니요. 이게 전쟁을 앞에 놓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백성은 굶더라도 군사들은 병사들은 살찌게 먹여서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온 백성이 전쟁을 앞에 놓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의 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도간에 든 쥐들이 하루 종일 굶고 앉아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때라고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7절에 블레셋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당연하죠. 이 순간을 놓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 떨겠어요. 하루 종일 금식기도 했죠. 저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있죠. 두렵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오늘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 놓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눈앞에 쳐들어와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이 저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찬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무엘, 이 사무엘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되, 즉 100% 나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무엘,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만면에 미소 띈 모습들,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10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당연하죠, 그죠?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랬습니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이론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 때마다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다윗이었어요. 성경은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신약에는 그 다윗을 보고 뭐라 말하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참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고. 여러분, 다윗이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러 올라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하면 무작정 뛰어 올라갑니다. 멈춰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아요. 사무엘하에 보면 참 놀라운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적군들과 싸워서 전쟁해서 보병 2만 명 그리고 병거 1700마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병거, 이 말탄 기마병 아닙니까? 1700마리의 말을 포로로 사로잡고는 그 말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에 힘줄 끊어버리면 썰물놓은 말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당시 때는 이 기마병들이 끼어들어가서 적군을 교란시키고 보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항공모함 같은 거죠. 비행기 같은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죽인다 하더라도 전쟁 때 말을 죽일 일은 없죠, 그죠? 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까요? 쓸모없는 말을 만들까요?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말의 힘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힘줄이었어요.
아멘. 그러니 이런 다윗을 지켜보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의리한 마음으로 어떤 군사에게도 말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 우리가 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삶에서 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이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있었던 나라.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자체가 기도의 역사였어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 기독교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루터를 두고 종교 개혁가요, 뛰어난 신학자요, 설교자 말하는데 루터는 매일 새벽 아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일이 너무나 많을 때는 3시간을 기도해야 해요. 내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노라고. 세계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였던 선교회,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에 들어보셨던 이름일 겁니다. 모라비안 선교회. 우리는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그냥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진젠돌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백장에다가 참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또 돌아다녔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영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걸 두고 우리가 모라비안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서로 부흥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1727년 8월 13일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성도들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이 불을 그치게 하지 말자고 사흘 동안 24명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1시간씩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1시간,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기도가 100년 이상 매일 하루 24시간 24명이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Hourly Intercessor 1시간의 중보 기도라는 시간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변변찮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돌아다녔던 사람들 무슨 직업이 있고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732년도였어요. 이 진젠돌프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 카리브 미국 밑에 카리브 해에 가면 이 당시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니까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세인트 타무스라는 섬에 넣어두고 그 사탕수수 만들고 평생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 흑인들을 향해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2월 6시 30분 기도하는데 저 앞에 십자가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불이 가슴으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는 막 뛰면서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했던 분이셨어요. 아직까지 예수 믿음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나도 그렇게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니 이분이 사흘 후에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아직 지금을 잘 모르는데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불이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든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이 우리 곁에 기도할 때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7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는 얼마나 제가 이 부담이 큰지, 제가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졸업한 학생들이 목사가 된 분들이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10,000개나 되는 눈을 가지고 저 선생님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다 지켜볼 텐데 이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 밤 10시, 12시까지 이렇게까지 일하고 월요일도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이제는 열심을 내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공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은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도 목사니까 늘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설교를 가져와서 좀 각색해서 설교하고 기도 시간은 그냥 공예배 때 기도하고 일하느라고 바빠진 거예요. 그렇게 목회 전념하다가 참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였습니다. 교회도 잘 성장하고 참 지역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어요.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마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냐고, 누구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있냐고.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제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주 목요일은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제 목회 가운데 목요일이 없다면 제가 과연 이것을 해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많을수록 바빠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매일 목사님 병문안을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력이 점점 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시고 이 호흡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허봉에다가 글자를 하나 쓰셨어요. 김 누구 선교사님 이름을 쓰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허공에다가 또 하나 글자를 쓰셨어요. 이번에 영어로 쓰셨어요. S-P-R-I 이렇게 써요. 그럼 목사가 SP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아마 Spirit, 성령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 Spirit요 하니까 아니래요. 다시 써요. S-P-R-I-T-E.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이 스프라이트예요. 여러분 스프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사이다예요, 사이다. 내가 지금 스프라이트 사이다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경을 헤매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스프라이트 사이다 마시고 싶다고.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그냥 확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 같다고, 정말 이민 역사에 어느 교회도 이룰 수 없는 큰 놀라운 성장을 이루신 그 목사님을 두고 다들 예수님 같다고 칭송하는데 내가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고. 그분도 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은 것은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죄인을 주님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제 최고의 능력, 제 열심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로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복음서의 제자들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 무엇이 사도행전의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 그 옛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무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적군을 무찌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기독교의 위기라고 부르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시도록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 내 교회가 기도의 거룩한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줄. 이제 채 100년 좀 넘은 기독교 역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은 한국도 미국도 모든 세계가 영적인 위기라고 이런 아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강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시대, 10명 중에 8명이 신앙을 버리는 이런 시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 옛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이 시대도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통로, 주님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꿇는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이런 교회를 두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영적인 빈혈증에 걸린 교회. 모든 게 다 충만한데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빈혈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교회. 무엇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한 역사,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익산 지역도 이제는 인구가 30몇만에서 이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로 30만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전라도든 경상도든 시골로 들어가면 점점 인구가 떨어지는 추세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이 고민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익산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20만 명 가까이 되는 저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감격이 되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위기,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사느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에 이기는 방식이라는 게 있죠.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쟁은 참 이상해요. 사무엘의 전쟁 준비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이 먼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너희들 가운데 아스타롯 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지금 사무엘은 전쟁을 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 적군은 눈앞에 있는데 총칼로 싸워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없애라고 합니까? 우상을 없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 우상을 섬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걸 그렇게 징벌하시고 그렇게 첫 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도 그렇게 우상을 좋아했던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했을까요? 당시 우상이라는 것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 바알 우상을 보면 고각자들이 땅을 파다 보면 이 바알 신상이 나와요. 바알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번개 치면 불 떨어지죠? 천둥 치면 뭐가 떨어집니까?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두고 불과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목축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때에 맞는 비였습니다. 그러니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멀리하라 해도 끊임없이 그들은 비를 내리시는 바알 신을 섬겼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풍요를 가져다 줄 비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주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우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기도보다도 조금 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의 가정의 미래, 때로는 내 성격, 나의 비전,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나의 꿈도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역사를 막아버린다고 해요.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더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이런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세우는 것, 이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심령 마음 깊숙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세겜 땅의 삶이 화려하게 보여도 세겜 땅의 최고의 영광이라 하더라도 베델의 그림자만 못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겜 땅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과감하게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가 주님의 첫 설교였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로서 성경에는 그토록 회개를 강조하지만 목사에게도 가장 나오지 않는 기도가 이 회개 기도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 온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 기도하는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목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님들 돌보며 살아가는데 뭐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게 회개인 줄